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6월 둘째 주 귀한 주일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또 신약 시간으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 연륜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잘 성장한,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제 격려하는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힘을 쏟고 있죠.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심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방 오실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올바르게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는 책이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말세에 대한 영적 준비를 하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한 그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면서 여기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활 지침으로도 연결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놀랍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 성도의 생활 지침은 생업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다수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지만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전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들기까지 해서 오히려 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일할 필요도 없다 하며 찾아다니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텐데 힘들게 일할 필요가 무엇인가 라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말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이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니까 일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하기 싫은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결국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어긴 것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날 이 충분히 안식을 할 자격에 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나머지 이 일상생활에서 이 안식일 제외한 날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상생활을 하라는 전제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쉼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나머지 날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그리고 잘 보냈을 때 그때 우리가 예배에 온전한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주일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쉼이 있어야 되고 또 평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상생활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조금 혼동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계속 교회에 많이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그동안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 완벽한 안식과 쉼이 있고 나머지 날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 섭섭해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게 조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막 하는데 이 일반 생활에 있어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구제나 봉사나 또 무슨 어떤 그런 우리가 힘을 써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의 원리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반 생활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딴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막 교회 가야 된다고 갚버리고 다 맡기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는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고 막 이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먼저 말하는 이 조용히 일하라는 뜻은 침착하게 자기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뒤에 보면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런 것은 생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업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우리 양식을 공급하는 그 귀한 일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주신 삶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업을 충실히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업에 충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귀중한 그 삶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생업에 충실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 뭐 일하려고 해도 일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고, 또 청년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면 항상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돈과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고, 내 생업에서 일하고 하루 열심히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혀 일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서 또 교회에서 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임의로 사용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신앙의 귀한 가치관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우리가 나머지 모든 삶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으로 일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냥 인간 보고 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것, 관리한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열심히 생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어부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그 일상생활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맡겨주신 이 일상생활의 그런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주일날 잘 들으시고 정말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으시다가 나머지 날에 생업에 또 일반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행 중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3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13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도 선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이 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선을 행하다가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선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의 정의를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와 같은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시임이 좋은 일을 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이라는 게 얼마나 잣대가 왔다 갔다 합니까? 이념 따라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또 유행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선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알아야 될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좋은 것이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시계가 정말로 자기의 원래 목표대로 잘 또박또박 잘 맞아 돌아갈 때 그것을 지금 선을 행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칭찬하시지만 잘 활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달란트 활용하지 않은 게 뭐 사람을 죽였나요? 뭐 도둑질을 했나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나갈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 오히려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어려운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지금 좋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공격,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사실은 이들에게 온전한 인도로 그 말세에 대한,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실하고 올바른 생각을 주고 있는데 이들이 거꾸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올바른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오는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행 가운데 낙심하는 것은 사실 그 마음 중심에 우리도 모르게 누가 좀 알아줬으면, 또 이 선행의 이 결과가 당장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막 이렇게 동네를 위해서 새벽 일찍 나와서 청소하면서도 누가 나 청소하는 거 좀 보는 사람 없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우리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선행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어떤 선행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귀한 뜻을 순종하면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루 중에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자체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옛날 같으면 욱 올라와서 한마디 할 건데 아이,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고 진정했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열매가 결국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오는 것에 절대 그냥 없어지는 일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가 꼭 우리에게 합당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 꼭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 믿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 그 선행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때가 이를 때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선행 중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권면하되 원수 삼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특별히 이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이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4절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여러 가지 말씀을 줬고 특별히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가장 합당한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표가 뭡니까?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들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 잘못 진행되는 왕따 시켜라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그 약간의 놀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같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재림에 관한 생각이 지금 약간 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로 교정할 때 그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으므로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놀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놀라게 하는데 목표는 부끄럽게 하고 결국은 회개하게 함이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특별히 권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장 큰 권면은 사실은 어떤 중요한 그 관계된 사안보다도 이 주일 강단에서 오는 말씀 때문에 내가 권면받는 게 가장 좋은 길이죠. 근데 이 당시는 가정교회 같기 때문에 이 교제가 좀 멀리해서 괜히 휩쓸리지 않게 하고, 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교제권 바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지금 교제권에서 조금 멀게 하는 건 방법론 중에 하나인지, 이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왕따시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 사람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방법을 쓰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으로 권면해서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바울의 이 권면은 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이 권면이 사랑의 권면이었다는 증거가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권면에 있어서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이 나와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수 맺는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막 그런데 막 휘둘려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원수 맺고 뭐 자기 일도 아닌데 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이 원수 맺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권면하고 용서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요새 아이 원수 맺지만 우리는 심지어 큰 일이라도 원수 맺는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원수 맺을 수 있는 그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해서 승리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만약에 요셉 보고 당신 억울한 거 좀 내놔 보세요 하면은 정말 한두 끝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시초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큰 편애를 받았죠. 자색 옷을 입고, 근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막 형들 앞에서 좀 자랑 좀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 형들이나 가족이 결국 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 꿈을 또 어린 나이니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니까 나머지 10형이 막 증오를 하게 되고, 그게 증폭되니까 나중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팔려서 또 그 한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런 천신만고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풍년 흉년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금요 강해 때 들으세요? 그 풍년이 왔다가 이제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예비한 그 양식을 막 온 나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형들도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너네 우리 다 죽게 됐으니 그 이집트 애굽에 가서 양식 좀 구해오라. 그래서 10 형제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이거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그게 뭐 서로 형제 간에 이견이 생기면서 그 정도까지 하지 말고 팔자, 그리고 종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형들이 왔어요. 내가 총리예요. 어떻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들을 에시초 정탐꾼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자기의 형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서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회개케 해야 되잖아요. 부끄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압박을 해가지고 너네 정탐꾼이지? 막 모른 척하면서, 그리고 너네 그 말제 베냐민이 있는데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냥 너무 어려운데 야곱이 그래도 마음을 풀어서 베냐민 데리고 오는데, 또 베냐민을 딱 인질로 잡아서 너는 돌아가도 좋아. 그런데 얘는 종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때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그 악행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다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동생을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요셉이 이제 회개한 것을 알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뒷방에 가서 울고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 놀라운 얘기를 창세기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이 안 맞고 조금 뜻에 안 맞는다고 막 원수 맺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부끄럽게 하고 회개케 해서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 맺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원수 맺은 나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항상 지옥이죠. 그 인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오히려 권면하고 부끄럽게 하고 회개케 해서 신앙인으로 바꿔놓는다면 내 마음은 그때부터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험한 세상, 막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자꾸 원수 맺으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마음을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경쟁하면서도 원수 맺지 않고 얼마든지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고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제도 안에서 어렵죠. 그러나 그 제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올바르게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말씀에 대한 권면을 받고 권면을 하되 절대 누구든지에게 관해서 원수 맺으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인생에 지금 충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고 이런다는 것은 사실 충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냥 꺾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민주화가 되면 충돌이 당연히 많아집니다. 이 충돌이 많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원수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요새 청년들은 모르지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가 있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있었지만 한쪽으로 일 열심히 하자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게 찬송가,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후렴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분은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이분 이 독립운동 하면서 온갖 고초도 겪었지만 또 달란트가 많아서 막 그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신 그런 분인데, 이 남궁옥 선생님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은 강원도 홍천 보리우리라는 곳에 학교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서 이제 우리 기독교 유적지로 남아있는 곳이 있는 것이죠.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무화 묘목밭을 만들고 스스로 거름통을 매면서, 말이 좋아서 거름통이지 전부 다 옛날엔 여기에 이 변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메고 밭에 가서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궁옥 선생님은 양반 집안 출신이에요. 그가 일한 홍천 보리울에는 남궁옥 선생님의 친척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다 양반들이죠. 남궁옥 선생님이 이렇게 평민들과 어울려 일하는 것을 보면서 친척들 사이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 이 거름통 메고 양반이 저렇게 하고 살고 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궁옥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큰 비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공격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하면서 원수 삼고 싶고, 특별히 그 주동자에 관해서 원수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원수 삼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마을이, 또 그 양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지역에 헌신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권면이 여러분 인생에 큰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서 절대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주일날처럼 충실하시는 분, 그래서 일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주일에 와서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산상교회처럼 오후에는 푹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또 막 주일에는 될 수 있으면 막 놀자 어떻게 하자,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푹 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딱 내일부터는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힘있게 월요일부터 나가서 지금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는 상관 안 하고 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누구와 충돌이 생겨도 원수 삼지 않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의 삶이 여러분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저희들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